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데 7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오늘 제목은 이제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6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킹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자,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 이제 질그릇의 얘기 나오는데, 자, 그럼 6절까지 읽었고 7절도 읽었으니까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이렇게 이제 되겠죠. 더 많이 정확한 거는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좀 약간 줄여주세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자요, 무조건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아였었고 가부였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가부였었고 그 다음에 고아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했어요. 말하자면 생명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그분, 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그분. 자, 그래서 그분의 보살핌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고, 네? 자, 긍휼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용서라는 뜻도 있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뜻을, 불쌍함을 입은 건데 말이죠. 불쌍하게 여겼다는 건데,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고 돕는 게 긍휼이에요. 근데 뜻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굉장히 가난할 때, 생명도 없고, 에? 어둠에 갇혀 있었고, 그죠? 그랬잖아요. 가부고 고하고, 그리고 천한 사람들, 사단에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 자, 조금 아까 이제 막 이제 준비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놈이 왔어. 어떤 놈이 마귀 새끼가 하나 왔어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왔나 그러면은 해골 모양으로 왔어. 해골 모양으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 야, 임마, 너 여기 왜 왔냐? 여기 와서 보니까 너 닮은 사람 하나나 있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맞춰봐, 수수께끼. 응? 어떻게 알았어? 가면서 선물 줘야 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어봤다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기 질문을 던졌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물어보는 건 좀 그렇잖아. 조심 사용하잖아.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어. 야, 여기 너 닮은 사람 있냐? 너 닮은 모양이 있냐? 그랬더니 없어, 이런 거야. 그거 왜 왔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있을까봐. 와서 보니까는 뭐 했더라? 없더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가야지. 사단이 그걸 알아본다니까. 근데 사람만 몰라보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마귀의 모습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니까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으면요, 엉뚱한 짓을 안 하겠죠. 그죠?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걔는 또 어디 찾아? 여기 혹시라도 있는가 싶어서 와봤지만은 여전히 없어요. 그죠? 치료받는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합법적인 날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더군다나 그런데 치료받는 사람까지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 끝나고 단단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더욱더 못 건드리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라니까요. 제가 마귀한테 그냥 질문을 딱 던졌어요. 왜 왔어, 임마? 여기 내 닮은 사람 있냐, 임마? 하나도 없지. 아니, 하나도 없다. 지가 지 입으로 그랬으니까. 제가 그냥 질문을 던진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가야 돼. 그래서 네가 치아할 인간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거 믿어줘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근심하지 마.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나 탔어요 뭐 이리 소리 하면 그냥 뺨따기 올라간다. 응? 왜요? 자기가 닮은 사람이 없대잖아. 혹시라도 와봤는데 여전히 역시나 혹시나 왔는데 역시나 없어. 자, 그러면 마귀가 인정하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갔어요. 자, 그럼 이 형상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한다니까요. 여호수아를 참수한 이유가 뭐예요?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참수했잖아요. 스가랴 보면은. 자, 그죠? 근데 더러운 옷을 벗고 나니까는 참수하지 못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말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고. 자, 그러듯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나니까 자, 사단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왼쪽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더러운 옷을 벗겨지니까는 사단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더러운 옷을 벗겨졌으니까는 얘가 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얘가 맨날 저기지만은 오늘 와서 그 소리 딱 깜짝 놀라서 맨 해골바가지 하나 나타나갖고 그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두건 같은 거 써갖고 몰래 와봤자 뭐 들키지 뭐 지가 뭐.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자기 닮은 사람이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 명심해 두면 어디 와서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로 다 끌어들이는 거 아시죠? 네? 엄마 나 여기 어머 나 여기 가면 탈 것 같아. 어머 나 저기 갈 것 같아. 막 타기는 뭘 타냐. 일로 와 불 질러줄게. 확 그냥 다 타버려라. 그 생각 때문에 더 와서 공격하는 거야. 그 움츠려 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가슴 딱 펴시고 누구누구 가슴이 더 큰가. 가슴 딱 펴시고 누구가 더 팔이 굵구나. 자, 오늘 얘가 정말로 그러고 이제 갔어. 왜? 뭐가 없으니까. 뭐 닮은 사람이 없어야 먹을 게 없으니까 같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갔어. 여러분 가정에도 걔네들 먹을 거 없으면 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러면 이게 뭐를 증명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먹을거리가 된 거죠. 하나님 먹을거리가 됐죠. 채소. 합당한 채소. 하나님이 먹기에 합당한 채소가 됐지요. 그죠? 먹을 거가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어. 걔네들은 대식가거든. 아무리 잡아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르거든. 그러니까 맨날 개걸개걸개걸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러들이지 말아요. 생각으로 모르다가 움츠리고 이렇게 해서 불러들이지 말라고. 우리 먹을 게 없대잖아. 걔네들은.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긍휼하심이 입은 대로 뭐하지 않으니까 근심하지 아니하고가 되니까 그래요. 자, 그러므로가 됐잖아요. 자, 그러므로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3장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5절 보세요.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졌으면 당연히 사단이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해요. 자, 사도 바울이 모세 수건을 덮어쓰고 계속 있었어요. 있다가 담의 석상에서 모세 수건이 벗겨졌어요. 아니 담의 석상에서 모세 수건이 씌워졌다는 증거로 장님이 됐어요. 그죠? 그러다가 아나니아 사흘 동안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성령이 충만한 아나니아를 보내서 속여 먹은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보내서 안수함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모세 수건이에요. 이게 마음을 덮었던 거. 자, 그래서 그거를 벗기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는 신약이 보였어. 신약이 보였다니까요. 신약이 보이니까는 천국이 보였고 다 보였어요. 그래서 천국도 갔다 오죠.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자요, 5절과 6절, 15절과 16절 보세요. 다시 연결해 봅시다.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께로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저절로 벗겨져요. 예수께로 돌아오면 저절로 벗겨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악한 사단의 뿌리가 나갔으면 저절로 우리가 더러운 것이 저절로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저절로 뭐가 입혀져요? 그래, 예수 오시니까 깨끗한 옷.
흰 옷, 정결한 옷, 그것이 입혀지는 거야. 그 옷이 입혀지는 거야. 그 옷이 입은 자를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아무도 대적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봐봐요. 자유가 있느니라. 어디요? 사단한테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노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봐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죠? 오전에는 아침에 거울 보고 나갔다가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거를 모르는 자가 같다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를 얘기하는 거였고, 자, 여기 오늘 오후의 말씀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뚜렷하게 본다는 거야. 여기 단어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단어하고 틀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뚜렷하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뚜렷하게 예수를 발견했어요. 비늘이 이렇게 벗겨지고 나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빛으로 비추시고, 그 빛으로 비추신 이유가 뭐겠어요? 비늘을 벗겨야지만이, 모세수건 비늘을 벗겨야지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작업이 장님이었던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한 거야. 장님이니까 뭐 이런 맹인이 아니고 이 사람도 뭐 맹인은 천국을 못 가요. 맹인 천국 못 간다니까 그냥. 그러면 어머나 큰일 났네. 다 맹인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맹인, 그런 맹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모르는 맹인, 영적 세계를 모르는 맹인, 그런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근데 진짜적으로 장애 입은 맹인은 천국 가요. 아셨어요? 다리 저는 자도 못 간다고 그랬잖아, 천국에.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진짜 장애를 입은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절름발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절름발이. 그러니까 말씀만 알고 은사는 딱 까먹고 딱 하나 잘라지고 없는 사람. 그 성령, 은사만 알고 말씀 딱 잘라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전은자예요. 이런 사람이 전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누가 또 질문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또 있으니까, 아이고 오른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왼팔 하나로 가져가, 뭐 천국 가, 뭐 이게 그런 사람 뭐 그거하고 그거 틀려. 범죄에서 내가 스스로 잘라내는 거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잘라내는 거하고 틀려. 저 스스로 막 잘라진 거하고 틀려. 내가 범죄 안 하려고 자르는 거는 거룩한 거고,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이 말씀을 없애버리고 같이 걸어가지 않고 없애버리고 그냥 절름발이 같은 그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는 누구한테 노임 받은 거예요? 사단한테서요. 사단한테 노임을 받은 거죠. 자, 그러고 났더니 뭐라 했어요? 거울, 아까 거울 나왔죠? 거울 같은 얼굴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 누구의 그분이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상에서요. 그리고 천국 3층까지 올라가서 보고 온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옛날 같으면, 구약 같으면 죽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거야, 우리가요. 자,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어떤 형상이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는 주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요. 그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다른 성령, 다른 보혜사.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러면 예수님 구약의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영이야. 똑같은 영이지만, 같으신 분이지만은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해 놓으셨는데, 구약에서 활동한 성령은 아버지의 영으로서.
그런데 신약에서 활동하시는 보혜사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가진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야. 같은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분명히 분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에게 내 모습을 보였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났더니 뭐래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돼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아니하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항상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왜? 낙심하지 말라 뜻이에요. 근심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뿐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요? 긍휼하심을 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신부가 되고 가부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마귀 자녀도 아니고, 마귀한테 태어난 자도 아니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뭐를 해야 돼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야. 아니, 예수님으로 비롯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면은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근심하면은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 그죠? 이제 더 큰일 났네. 더 길이 더 조그마졌네. 큰일 나네. 더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막 중심 잡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네.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오면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길이 자꾸 좁아져. 옛날에 저거 하고 우와 막 대로로 갔는데 점점 좁아지고 오늘 더 좁아져서 와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 어머나 어떡하면 좋을까. 아예 그냥 실처럼 가나다라졌나 봐. 이제 장대 없이는 못 가.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 갈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안 하고 살으니까 그렇게 근심하고 사는 거야. 그렇게 근심하고 사는 거야. 자, 다시요. 그래서 이제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근심하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다? 대적하는 거다. 당연히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분께 맡겼으면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아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이렇게 돼 있거든요. 킹으로 보면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나는데 긍휼을 받아 사역을 맡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직장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늘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뭐냐? 그러니까 이거요. 자, 그러고 보니까는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라는 거 보니까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을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낙심하지 또 말아야 되는 거야. 어저께 어떤 청년이 와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일반 교회에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드러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언제 며칠 전에 딱 일어나면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이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인터넷 쳐봤더니 제 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서 바로 온 거예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내가 더 먼저 했는데 자기는 며칠 전에 받았대. 근데 어쨌든 놀랐잖아요. 그죠? 놀랬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 청년이 그러는 거야. 이제 사역받기로 했는데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 교회에서는 이런 데서는 안에 있는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정신병자로 보니까.
이상하게 보니까. 그래서 자꾸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숨은 거 확 드러내는 데잖아요. 드러내야지 나가지.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고 싶어한 이유가, 초기 상담받고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정말로 이렇다면은 이분은 얼마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상태가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라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알지요. 그죠? 영적 일이라면 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했더니 자기 깜짝 놀랐어요. 이제 가서 다음 주부터 와서 사역 받겠다고 이제 약속하고 갔어요. 요새는 청년들이 많이 사역 받으러 와서 너무 좋아요. 저는요. 젊은 사람들이 사역 받으면 너무 좋아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을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젊은 청년들이 이 사역을 받으러 온다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이 살아야 돼. 제 청년이 다 이상한 데 물들어 있어가지고 맨날 뭐야 게임에 물들어 있고 뭐 물들어 있고 중독돼 있고 뭐 중독돼 확 중독성 있어가지고 다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깨어온다는 거는 그거를 언제서부터 청년들이 많이 오는가 그랬더니 WCC 때문에 저희가 막 기도하고 막 할 때 백성을 깨우라고 명령하신 후부터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백성을 깨워야 되는 거야. 백성을 깨우는데 어저께 오는 그 젊은 청년 하나 여자 저기 자매인데 자기도 WCC가 어떤 건지를 알게 돼서 나쁘다고 전파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특해요. 젊은 청년이 그런다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자, 그래서 맞다. 백성을 깨워라. 그런데 그 청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도 WC 들어가 있는 목사들은 틀렸다고. 알고도 들어가 있는 자들은 틀렸고 모르고 있는 자들은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백성을 깨우면 나온다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쩍 청년들이 많이 늘었어요. 사역받으러 청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나라 살려면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도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우리 뭐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성장했으니까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은퇴 목사님들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 목사님은 다니시면서 막 젊은 목사들 막 진 누르고 이러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라는 거야. 기도. 은퇴 목사님들은 기도해 주라는 거야. 왜요? 왜? 무슨 기도?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저 위에 노회장님이 제가 노회장 할 때 그 위에 우대 두 번째 위에 노회장이 아니 첫 번째 노회장이 첫대 노회장이 계속 자기는 노회장인 줄 알고 맨날 노회장만 세우면은 맨날 짓밟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이 노회장이 일을 못해. 이 선배 노회장 보느라고 일을 못해. 그리고 맨날 가로막고 맨날 저거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노회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처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자 1대 노회장인데 그러고 나서 몇 대가 지금 내려와서 열 몇 대까지 내려왔는데 아직도 목사님이 저기의 노회장인 줄 알고 그렇게 사사건건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사사건건 맞고 늘어지고 사사건건 건이 들어가 사사건건 그렇게 하면 이 노회장 후배 노회장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물러나세요 좀 이제는. 그냥 회원으로 물러나 앉으세요. 총회 방식도 이때 때만 그 위에 때만 진경 노회장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지 그 위에 때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회원으로 물러나 앉으라는 거야. 물론 서류상에는 있어요. 1대, 2대, 3대가 서류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회장 행시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면 신임 노회장이 일을 못해. 그래서 그래서 맨날 노회장들이 맨날 저한테 저도 쭉 이제 임원을 해왔으니까 계속 저한테 맨날 불만이 그거였어요. 아유 목사님 저 누가 아무리 저 목사님 때문에 이 노회장 못 해먹어서 반을 그래서 그래서 잘라세요. 아유 어떻게 선배인데 어떻게 잘라? 자를 거 잘라요. 아유 목사님이 뭐 노회장 때문에 자를 수 있어요. 나 자를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말이 시간에서 정말 제가 이제 됐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처리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물러나게 한 것이 바로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사사건건 창에 사사건건.
그러니까 신임 노회장들이 일을 못해. 거기에 진 눌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였어. 그래서 자,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그랬더니 뭐 대우해 줄 줄 알고 막 이제 와서 앉으십시오. 그냥 왜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후배 노회장들이 목사들이 일 좀 할 수 있게 목사님 저 후방에 좀 가서 가겠어요. 왜 이렇게 사사건건 그렇게 참견하십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임 노회장이 신임 노회장이 모르고 몰라서 물어보러 갈 때 그때 조언해 주세요. 목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선배니까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대선배답게 그냥 조용하게 계시고 물으러 갈 때, 의논하러 갈 때 그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인격도 저기 좋고 저기도 좋고 뭐도 좋고 그리고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왜 그렇게 사사건건 나서고 참아 지랄이 하는 소리 못하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내가 지를 길러줬는데 그래서 이거 또 뭔 소리야. 뭘 나를 언제 길러줬다는 거야 지금. 그 결론은 물러나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노예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무시하진 않아. 꼭 전화를 해서 이럴 때는 목사님 노회장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꼭 여쭤보죠. 자, 그게 대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점잖게 얘기를 해주면 돼.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혜롭게 잘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또 자기가 설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거를 쫙 제거하니까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노예가 아주 굉장히 잠잠해지고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 거기까지 갔는데 오늘 어디에다 가다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오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라는 것은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요. 아까 여기까지 다시 되돌아왔어. 일반 교회에서는 그거 드러내면 정신병자라고 취급하니까 못 드러낸다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숨기고 자기 죽을 맞고 힘든데 숨겨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드러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 더 던졌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는 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어머 쟤 더러워 어머 쟤 저 이렇게 할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본인들 다 겪었잖아. 지금. 저도 옛날에 겪었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드러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 드러내요. 그래서 그 추잡함을 드러내야 돼 우리는. 그래서 보세요. 낙심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이 뭐냐면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는 게 낙심하지 않는 거야. 이걸 감추면 안 되거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아멘. 자요. 하나님의 오직 진리만 드러내게 해서 자요. 그러면 개정판으로 킹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을요. 개정판으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아멘. 진리의 참 진짜 여기는 참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참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말씀이다. 진짜 진리야.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자,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올해 장로님들을 다시 장로를 좀 세우려고 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장로 세웠다가 한번 호되게 마음고생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쉽게 안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 나 그때 하나님 나 절대 이제 장로 안 세울 거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세울 건 세워야 돼요. 그죠? 그 사람 장로 옷을 입어야 천국 가는데 장로 옷 안 입혀드리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 더 기도해보고요. 한 해 더 지켜보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는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진리가 서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지 교회가 잘 돼.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 마구잡이 뭐 나이 됐다고 뭐 헌금 많이 냈다고 뭐 봉사 많이 냈다고 막 마구잡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살펴보고 막 세우면은 이거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되려 역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장로 내년이고 후년 장로 세우면 이제 각서를 받고 세우려고 그래. 담임 목사한테 대적하면 때려 죽인다고. 언체 장로나 안수집사 세우는 것은 도우라고 세우는 거야. 도우라고. 그리고 양들을 같이 섬기라고. 지가 무슨 지가 뭐 조직에 깡패 이거 왜 해? 맨날 이거 왜 이거 왜 해? 근데 제가 장로한테 지지는 않습니다. 성격 성깔 있잖아. 장로한테 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버리고 내가 저기만 말지 지지는 않아. 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속은 상한 거지. 그래도 속은 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각서를 하나님 이번에는 하면요 각서를 받고요. 각설이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각서를 받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는 확 가차없이 자른다고 해가면서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갖고 싸운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같이 섬기고, 같이 돕고, 양들을 섬기고, 양들을 보살피고, 그러라고 기름 부어주고, 그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누굴 대로 잡아먹으려는 건 안 되는 거야.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진리를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진리를 가진 자만 추천돼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지 않는 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려면은 뭐부터 버려야 된다? 그죠? 부끄러운 일, 감춰준 정직하지 못한 그 일들을 먼저 버려야지만이 정직한 영이 들어오시지. 정직한 영이 들어오시면 얼른 얘는 또 나가게 돼 있는데 얘가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얘도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정직한 영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정직한 영이 대로 정직한 영이 나가신다니까. 정직한 영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가신다니까요. 이 정직하지 못한 이 영을 붙잡고 계속 있으면은 나중에 정직한 영이 나가신다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영이 그냥 나가셨죠. 생명이 나가셨다고, 영이 나가셨다고, 코로 들어갔던 생명이 나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영이 없어졌으니까는 아담 보고 영이 죽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영이 다시 오셔서, 생명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생명을 얻었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영이 있죠. 영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당연히 뭘 버려야 돼요?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부끄러운 거를 붙잡고 있다면, 자요, 정직한 영이 들어오셨는데 아직도 얘를 붙잡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금방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계속 양심을 찔러요. 야, 이거 버려 하는데도 나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는 붙잡고 있고 정직한 영이 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정직한 영이 거기 왜 계시겠어요? 나가시죠. 도망가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 버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시지 않도록 우리는 빨리 정리가 돼야 돼. 옛 것이 정리가 빨리빨리 돼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명이 나가신 것처럼, 범죄 때 생명이 나가신 것처럼 그분도 우리 안에서 나가시면은 우리는 죽은 거야. 자, 그러니 너희가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많이 다루죠.
가짜 예언하고 말씀 안 하셨는데 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는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아멘.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기 이제 개정판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눈앞에가 없잖아. 하나님의 눈앞에서 뭐라고요? 킹으로 보세요. 하나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아멘. 하나님 눈앞에서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추천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위의 말씀처럼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리고 만일 다시 3절로요. 4장 3절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누구한테 가려진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설교를 막 하셔요. 자, 저는 양면을 다 하거든요. 양면성을 다 해요, 저는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자요, 이렇게. 자, 언젠가 그랬죠, 내가. 아담과 먼저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고. 원죄를 없앴는데 원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고요. 십자가 지시는 거 뭐 이거 당연한 건데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는 거라 그랬어, 분명히.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죄를 갖다가 지구에다 던져버려서 도말해서 이제 원죄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말은 못 알아듣고 기억 안 하고 뒤에 말만 하는 거야. 뒤에 말만. 저는 양면성을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록에는 제가 말씀 주셔서 기록한 설교한 그 모든 내용이 다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면 들은 귀들도 기록돼 있을까요? 안 기록돼 있을까요? 그렇죠. 들은 귀들도 기록돼 있다는 거야. 그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분명히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책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으로.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선목사님? 20장이래요. 요럴 때는 내가 이제 물어봐. 맨날 기억 안 하고 있다가.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잘 알아. 아주 그냥. 내가 너무 많이 보여줬나봐.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일이야, 이게 진짜. 자, 12절에요.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봐요.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요. 봐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기록해놔요? 그래서 책에 기록해놓는다는 거예요. 책에. 그래서 마지막에 개인 종말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뭐를 갖고 오세요? 이 책을 갖고 오세요. 봐봐. 너는 왜 지옥 가야 되는지 알겠니? 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 귀에 들려줬어. 너 귀에 들려줬어. 누굴 통해서라도 너 귀에 들려줬어. 저를 통해서 들려줬어. 아직 못 깨달아서 아니면 심각한 거야. 못 깨달은 거야. 들려줬어. 그런데 네가 못 깨달았잖아. 근데 네가 못 깨달았으니까는 당연히 기억이 없겠지. 기억이 없으니까는 당연히 너는 모른다고 하겠지. 못 들었다고 하겠지. 그런데 내 종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분명히 경고를 했고 분명히 했는데 너는 안 들은 거잖아. 근데 이거를 내 종 입에서 안 나왔냐?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못 들은 거고 네가 깨달지 못한 거고 네가 벽으로 막았기 때문에 안 된 거고 엉뚱한 짓 한 거니까는 너는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야 돼? 넌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달된 말씀을 네가 듣고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은 너는 당연히 심판받을 일이 없죠,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냥 천국 올려 보내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 올려 가시면 되는 거야. 가면 되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수도 없이 자 우리는 사단한테 쩔쩔매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근데 계속 쩔쩔매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내 종을 통해서 사단에게 쩔쩔매지 말으라고 했고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놨잖아. 근데 너도 여전히 쩔쩔매고 있잖아 지금. 그럼 할 말이 있까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거를 내가 먹지 못한 거야. 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 믿음이 안 자란 거야.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지. 그렇게 저는 이렇게 다 양면성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면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는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니까는 목마르다 싶어서 가는 거야. 딴 데로 가서인데 딴 데로 가면 비질리인데 어떻게 할 거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비질리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성경이요 제대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전혀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니까 이게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그죠? 그러면 듣고도 다시 죄악으로 가는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야. 맞아 안 맞아? 물론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되게 불같은 시험에서 불같은 데서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평생 고통받고 구원받는 거 이 사람은 행복이라는 거 전혀 없이 구원받는. 그렇게 아주 아주 지독한 연단 속에서 구원받는 거야.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불 가운데라서 구원받는다는 자체는. 그거는 성령 해방죄 걸리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만 다른 신은 그 십계명을 가지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이거는 아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차없이 그들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 복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만 의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복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그러면서 4절에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누구야? 사탄이죠.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에? 자, 근데 봐서요. 그들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뭘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에?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 그러니까 보세요. 금방 오늘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데 나 이렇게 나가는 줄 모르는 거야. 왜? 안 적어갖고 왔으니까 제목만 적어갖고 왔으니까 나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걸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풀려가지 않으니까는 아까 그놈이 온 거야. 해골놈이 님이 아니고. 하고 눈 이렇게 빵긋 붕붕붕 나갖고 말이야. 이거 두 번 딱 뒤집어 쓰고 그리고 몰래 가서 샥 서 있는데 들켰잖아. 딱 보니까 딱 들켰잖아.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졌잖아. 너 닮은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뭐 먼저 와서 살펴봤다는 거 아니야? 그죠? 쭉 살펴보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뭐 하려고? 그렇지, 먹으려고. 우리 안 목사 오늘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어. 먹으려고. 지하고 똑같은 거 먹으려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다녔다는 거 아니야? 한 바퀴 휙 돌고 왔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싸가지 없는 허락도 없이 말이야. 응? 그 와서 딱 여기 가서 서서. 왜? 하나님 여기서 쓰게 해놓은 거야. 왜? 저한테 점검받고 가야 돼, 얘는. 점검받고 가야 돼. 내가 질문을 던지면은 대답해주고 가야 돼. 얘기 안 해주고 가면 지는 못 가. 하나님 묶거나 이제 묶거나 무지개 속으로 묶거나 버리면 어떻게 갖고 와 지가. 그래서 질문 던지니까는 그래 닮은 자 있냐? 없어. 그 말에 저도 섬찟하시지만은 그 생각에 사로잡 그 생각에 딱 그래 이놈의 새끼 여기 한바탕 다 일일이 다 보고 다녔구나 사람들. 다 보고 다녔구나. 자기 양식이 있나 싶어서 그 보니까는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와서 이제 확인해주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너 최 목사한테 확인하고 받고 와?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는 확인하고 그러고 저 펴려고 그러니까는 휘작 가버려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누구는요? 누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아, 사탄! 세상 신! 사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그죠? 2절 말씀에 부끄러운 거 감춰둔 거를 정직하지 못한 거 감춰둔 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망하는 자들이 이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는 거야. 에? 이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근데 너희가 이걸 버리지 않으면, 뭘 버리지 않으면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지 않으면 뭐가요? 세상 신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너희 마음에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하게 하려고. 이놈 새끼들이 온다는 거예요. 뭐요? 계속적으로 비진리와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며,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조롱할 수 없다고. 사단이 우리를 조롱할 수 없다고. 저는 늘 얘기해요, 그렇게. 근데도 여전히 조롱당하고 있으면 이거는 자기 잘못이야, 이거는.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롱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저 그것도 말하자면 근심하지 않는 게 바로 그 뜻이기도 해요. 죄악을 드러날까봐 근심하지 않는 것도 되지만은 조롱당할까봐 근심하는 것도 이것도 죄악이란 말이야. 나는 조롱당하지 않을 자라는 걸 믿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못 가겠어? 맞아 안 맞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 맨날 숨어. 어딜 맨날 숨어? 여기 토굴도 아닌데 맨날 어딜 숨어와? 여기 왜 맨날 숨어 있어? 여기가 무슨 토굴인 줄 알아? 맨날 숨어 있게? 여기서 힘 먹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그리고 돌아오고, 또 힘 얻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라고 계속 저는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걸 까먹나 봐. 무슨 까까를 사 먹는 거지, 이 생각하고 까까를 사 먹는 거지, 뭘 사 먹는 거지 까먹나 봐. 그러니까는 조금만 저거 막 절절절절절 메고 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옆에서 조롱하겠어.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보다는 더 피폐해져 가고 있어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 더 점점 밝아져야지. 점점 더 밝아져야지. 모처럼 천국처럼 밝아져야 돼. 해가 필요 없는 천국처럼 밝아져야 돼. 근데 왜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냔 말이야. 사단이 쫓겨나간 지가 언제인데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냔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야? 그들 잘못이야, 그들 잘못. 자, 저는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해줘. 그리고 우리 저기 청년들한테도 그래. 그 부모 그만 좀 파먹고 나갔을 때 돈 안 벌어. 그냥 부모님 용돈 안 드려받고 이렇게 한다고. 쩔쩔 매지 말라는 거야. 근데 계속 쩔쩔 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요즘 많이 강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니,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쩔쩔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쩔쩔 매? 왜 쩔쩔 왜? 방이 쩔쩔 끓는 것도 아닌데 왜 쩔쩔 매?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담임인 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 우리는 이긴 자야. 그러니까 쩔쩔 매지 마. 쩔쩔 매면 사단이 조롱해서 우리 영광의 빛을 가릴 수밖에 없어. 피폐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 해도 필요 없는 빛. 해도 필요 없어. 천국에는 해가 없어. 해보다 더 밝으니까. 해가 떠 있는데 해가 떠 있는지 없는지 몰라. 왜요? 더 밝으니까. 우리가 그런 빛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런 빛인데 왜 그놈의 새끼들한테 쩔쩔 매냔 말이야. 쩔쩔 매지 말어. 그냥 빗나가에 두 방이라. 우리는 두 방도 안 돼. 한 방에 해결해. 세상 신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니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닮아가죠. 못 닮아가죠, 그죠? 근데 그분의 빛이 나에게 계속 비춰지게끔 해놓으면은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야. 내가 안 닮고 싶어도 닮아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나면 그 빛을 계속 잡고 있으면, 그 빛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빛을 내 안에 계속 계시도록 내가 하면, 애쓰면, 힘쓰고 애쓰면, 그러니까 필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 그 힘쓰고 애쓰라 그랬잖아요. 그냥 힘쓰고 애쓰라니까 그냥 뭐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그분의 영광, 그분의 광채, 해가 필요 없는 광채, 내 얼굴 자체 그런 광채가 나봐. 어디 사단이 와서 떠나. 뭘 떨어? 앞에 대봐. 연병을 떠나. 어디 와서 연병을 떨어? 그놈의 새끼들이. 근데 내가 자꾸 피폐해지면은 얘네들은 자꾸 오는 거야. 자꾸. 그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5절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채 목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왜 저를 자꾸 전파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채 목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제가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이 뜻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를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은 종이야? 우리 종이야? 하고 함부로 대하면 때려 죽인다. 그렇게 대하라고 종이라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먹여야 되니까. 열심히 벌어서 먹여야 되니까. 나 열심히 벌어서 먹이잖아. 나의 일터는 어디예요? 나의 일터는 천국이야. 저의 일터는 천국이라고. 천국에서 계속 받아다가 여러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야. 계속 공급해 드리는 거잖아요. 자, 바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또 예수를 위하여, 이제는 또 예수를 위하여, 주 대신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복음 전하는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를 사람의 종으로 삼으려다가 그걸 거절하니까 저를 돌로 쳐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 한 번 안 해. 그 어려움은 잠시 지나간 거니까는 후회 안 해. 제가 그때 사람의 종이 됐더라면은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섰다 한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섰다 한들 다 쓰임받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 저 인간들처럼. 그 싹아빠지게 일해놓고, 싹아빠지게 고생 일해놓고 마지막 때 자기 관리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그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맞잖아 저기에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죠?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야.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6절에요.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어디요? 어느 제목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맞는 거예요.
여기 개정판에처럼 뭐 질그릇에다가 뭐 담긴 보배, 이거는 7절서부터 해당되는 말인데, 여기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 거를 적어 오다 보니까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 그러는데, 6절까지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자, 다시요.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누구였어? 성령님이시죠. 그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오셨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와 먹고 자고, 나는 너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같이 섞여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그러고 나서 뭘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가 먹을 때 잡수시고, 우리가 잠잘 때 안 주무시고. 우리 잠잘 때 안 주무셔 그분. 제가 언젠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베란가 나님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잘 잤냐? 그래서 어머나, 사람한테 대답한 내가 묻힌 거래. 네, 저 잘 잤는데 하나님도 잘 주무셨으니까. 나 안 잔다 그랬지 성경에. 그 봐요. 저도 맨날 그렇게 외치고 살지만 베란간에 뜬금없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베란간에 오셔서 잘 잤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사람한테 대답하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저 잘 잤는데 아버지도 잘 주무셨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난 성경에 안 잔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대답도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하시죠. 대답도 말씀하세요. 야, 성경에 내가 안 잔다 그랬잖아. 졸지도 않는다 그랬잖아. 나 너 지키느라고 안 잤어 임마 자식아 임마.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맞아. 맨날 하나님을 외치고 저기를 외치는데, 야, 베란간에 치고 들어오시는데 저의 대답은 인간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반짝, 정신이 더 반짝 드는 거죠. 야, 우리는 무신격 하나님이, 나는 항상 이럴 때는 저 양반이야. 저 양반이 항상 짓궂으신 우리 하나님. 아니, 왜 베란간에 치고 들어와? 경고나 하고 치고 예고나 하고 치고 들어오시든지 안 그러신다니까요. 느닷없이 치고 길에 갈 때도 느닷없이 툭 치고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뭘 얘기하신다니까요. 그 환장할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야. 이거는 기뻐할 일이야. 어떤 사람은 이게 부럽잖아. 어떤 사람은 이게 부럽잖아. 그죠? 저분은 어디가 하나 쫓아다니시면서 그냥 잔소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잔소리 저리 가라야. 근데 그게 우리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저분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정상이시잖아요. 정상이신 저분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저는 한때는 아유 좀 그만 좀 해요 그랬지만은, 아유 그렇다고 제 말 들으시고 그만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앞이 캄캄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모해요. 근데 못 가져가잖아.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나누고 싶어진 게 아니라 나눠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거니까 제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나한테 하는 이 은사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을까. 남한테 뭘 빼앗기지 않기는. 근데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서 걷어가셔서 딴 사람한테 주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얼굴에 계속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떤 보배요? 어떤 보배요? 그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가 질그릇이었잖아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봐요.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계셔야지 우리는 비로소 빛이 나요. 근데 이 빛을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빛을 활용하지 못하면
누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4절 봐요. 누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요. 세상의 신이 찾아온대요. 그럼 내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자꾸 오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누구만 오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빛.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7절 한번 다시 킹으로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졌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아멘.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서 나며, 하나님에게서 나며, 에게서가 있어요. 에게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셔야지 내 능력이 나가면 안 돼. 근데 내 능력이 있어야 내 능력이 나가지. 우리 그냥 질그릇인데, 토기장이가 부시면 그냥 부셔지는 질그릇인데 뭐 내 능력이 어딨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머리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마귀한테 자꾸 내주다 보니까 마귀가 맨날 들어와서 맨날 혼잡하게 하는 거잖아. 만약에 저도요, 본래 제가 가진 능력이 이거였다면은 저는요 정말 오만방자, 완전히 교만, 완전히 그냥 막 무슨 덩어리에다가 막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 다른 동네에서 돈 뜯어먹는 인간들보다 더 뜯어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걸 깨닫게 하신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먼지만도 못한 거고, 성경대로. 그리고 너는 폐품이야. 우리 하나님 해도 너무하셨지. 어쩌자고 이 이쁘게 만들어 놓으시고 폐품이라고 왜 하셨을까?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이때는 폐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폐품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있는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셔서 그 능력에 나가시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능력. 허다못해 제가 좀 손재주가 좀 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어졌지만, 하도 안 하던 없어졌지만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밥 벌어먹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벌어먹은 거야. 머리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벌어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러면 내가 똑똑하니까 그렇지. 내가 똑똑하니까 그렇지. 개가 안 나지. 그러면 하나님은 걷어가셔. 성경 말씀 그거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준 거,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주는 능력에서 살아가는 거고, 너희가 먹고 살게 하는 것도 내가 준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지. 너희들이 뭘 갖고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영이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질그릇에 그분의 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사단이 와서 여기 자기 닮은 사람이 없대잖아.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대잖아. 근데 옛날에 여러분이 올 때는 똑같은 사람이야. 마귀 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마귀 안 닮았대잖아. 마귀가 지 입으로 얘기하고 가잖아. 안 닮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혹시 착각해갖고 자기가 여러분 하나를 잡아먹으면 지가 죽거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아멘도 못해. 아이고 씨. 마귀가요 저를 삼키려고 여기를 딱 먹는 순간 지는 타거든. 죽거든. 저는 아무 해도 안 받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시편 몇 편이야? 23편이죠, 그죠? 사명 엄청 걸쳐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함께 하심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걔가 혹시 지 눈으로 봐서 내가 조금 하나님하고 안 닮았다, 아싸 먹이하고 딱 덥석 집었다가는 지 이빨 다 뽑아지고 다 녹는 거야. 몸이 다 녹아. 다 녹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때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 그런 상상과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재밌겠어. 얼마나 재밌겠어. 기도할 때도, 채울 때도, 덧입을 때도. 그러니까 봐서 내가 오늘 하루 덧입으면 내가 얼마만큼 강해진다는 능력,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요. 덧입는 기도, 예수피 채우는 기도 그렇게 해봐요. 내가 오늘 예수피를 채울 때 얼마만큼 채워져서 얼마나 단단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단단해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고 하면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안 가. 전혀 안 들어가신다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야.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예배를 갔다 오면 우리 가문 전체가 얼마만큼 단단해질까, 우리 가문 전체가 얼마만큼 아름다워질까, 이거를 안다면 여러분 소홀하게 할 수 없다니까. 오늘 하루 한 주에 한 번씩의 사역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사역 받고 가면은 우리 집에 사단은 얼마나 많이 깨질까라는 기대치로 와야 되는데, 그런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 계속 빼먹는 거야. 계속 빼먹는 거야. 그딱 계속 빼먹다가 아웃당하는 거야. 저번에 어느 목사님 지가 못하겠다고 그러고 막 3번 내리 빼먹어서 또 베란간에 나타나갖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아웃시켰잖아. 가시라고.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랬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기도는 사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요? 다른 기도는 사람이 안 와서 탈이야. 근데 여기는 내쫓느라고 탈이야. 자, 다 내쫓는 건 아닙니다만은 왜요? 여기는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는 데요. 다른 데는 아무나 가서 기도하면 되지만은 그거 저기 때에 안 와도 다음에 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슬금슬금 해. 그러니까 그래도 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근데 여기는 또 그게 안 돼.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룰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순종이야. 이게 순종. 다른 게 순종,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이게 순종이야. 근데 자기 입맛에 맞춰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서 안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내가 지 종인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저는 또 그래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지 종인 줄 아나 봐요. 내가 이러고 말어. 왜 나를 자기 종처럼 부려먹냐? 지네들 입맛 땡긴 대로 와서 사역해달라고 그러고, 입맛 안 땡기면 가서 아예 전화도 안 받아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 죽 갔으면 또 와서 사역해달래. 그게 안 통하는 데가 그리심산이라니까요. 다른 데는 통할 수 있어도 여기는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저도 속상해요. 원칙은 사람이 와야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거룩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이고 교회고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철두철미하게 가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지. 저도 다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리시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는 약속하고 오는 데야. 여기는 약속하고 다 쓰고, 다 저기 어디야, 그거 뭐야, 뭐 이거 다 도장 찍고, 동의서에 도장 찍고 자기네 입으로 다 찍고, 뭐 지키려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지킬 거라고 자기가 도장 찍고 다 하고 그러고 오는 데잖아. 저도 승질 난다니까. 아무 때나 와서 사역받으면 좋을 텐데 왜 저럴까, 뭐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한데 그게 안 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약속을 지키라 그래라. 약속을 지키라 그래라. 나는 너희들하고 약속하고 나는 지켰어. 끝까지 나는 지켰어. 너희들하고 약속하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지켰어. 약속을 지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와서 아들로 와서 십자가 지고 다 했잖아. 근데 너희는 왜 나하고 약속 안 지켜?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라는 거야. 그 막대 먹은 버릇을 고쳐지지 않으면요, 구원받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가 나갈 줄 저도 꿈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 나가는 거예요.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백 믿고? 당연히 하나님 백 믿고 하지. 내가 그럼 누구 백 믿고 말? 하나님 백 믿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왜요? 여러분이 미워서? 아니요.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신다는 건 사랑이잖아요. 구원하시려고. 그 못돼 먹은 거 버리라고. 못돼 먹은 습관 버리라고. 어디 하나님하고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막 저기를 해. 이런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와.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 간이 배 밖에 나오면은. 아, 이거 수술할 때는 꺼내기도 하지. 그건 수술할 때고 다시 집어넣으면 왜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그렇게 저버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으십시오.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에,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리고 질그릇인 나에게 그 보배가 당겨서, 무슨 보배요? 하나님의 빛이 당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삼으셨대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키셔서 천국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